이 주연이란 분이 이 당시 72세였는데 6.25 전쟁 때 남편이 납북됩니다. 납북된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자식들 셋을 키우는데 노점상 좌판하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눈물, 고통,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치 민들레의 근성이 일편단심인 것처럼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버텨나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벌었던 이 재산을 장학금으로 또 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써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조용필 씨한테 얘기해 주니까 조용필 씨가 저 내용을 듣고 즉시로 곡을 붙여갖고 만든 노래가 저 노래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듣고 저거 한번 들어보시면 복음성가로 들릴 거예요. 제가 본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머리 대면 잠자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꿈 꾸는지도 모르고 그냥 좌우지간 머리 대면 자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계속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이 꿈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보여가지고 이 말씀 두 군데를 펴놓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꼭 저런 가사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순교당할 때까지 오직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겨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으로 해서 멋지게 헌신된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렇지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이게 잠깐 방황하거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던 사람은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 유지하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달려갈 길, 즉 사명자의 길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몇 세에 주님을 만났을까? 몇 세에 죽었을까? 이런 것은 성경에 직접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들을 보거나 그 당시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과 대조해 보면 바울은 AD 32년에서 34년 요 사이에 주님을 만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3, 4년 후쯤에 바울이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2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또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순절 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까지 들렸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해변에 초청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18절부터 쭉 보면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아는 바라. 그러면서 곧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와 그러면서 쭉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간증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사명자가 아니면 정말 갈 수 없는 길,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벌써 포기하고 때려쳤을 그런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 보면 저 바울이 저런 서신을 쓸 때가 AD 67년경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됐을 때 그때 바로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그때가 바울이 약 62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약 35년 동안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약 35년 동안 기간 동안에 변치 않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오직 일편단심 그런 초지일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은혜 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의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바울의 다메섹 이전의 삶을 핑계대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바울은 그 이후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 바울은 이제는 다메섹 이전의 삶이 아니라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그 다메섹 이후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삶을 살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돈벌이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또 사명을 핑계치고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고 주님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보다는 여러 가지 가정일이나 직장일 먼저 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모든 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주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까. 바울이 35년 동안에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일관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저희 친구들이 술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술 사오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야 교회 다녀도 한 잔 먹고 다니자 이러면서 저한테 술 사오고 뭐 담배도 가져오고 뭐 야 어디 가자고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아마 이 찬송가를 아는 분은 주일학교 다닌 분일 거예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우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
면상에다 대놓고 결코 나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속으로만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네가 나한테 그렇게 유혹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를 유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한잔 얻은 사람이 딱 끊어버렸고 피든 사람이 딱 끊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예수 믿고 변할 때 제 친구는 울었어요. 술 친구 없어졌다고. 근데 이게 가짜 눈물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한번 갔어요. 이제 학교 가면 너 보러 오기 어렵다. 붙잡고 우는 거야. 그 내가 뭐라 했겠어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유혹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눈물과 고통, 아픔의 세월 속에 그런 유혹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랬을 겁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오늘 저 앞에 일편단심 틀은 이유가 앞으로 저런 노래라도 들으면 여러분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주님 사랑하는 바울이 생각나라고 지금 틀어놓은 거거든요. 이제 끝나고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성가로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면 우리는 결국 성경에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써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세계 꿈을, 선교의 꿈을 꾸고 노마 보고마의 꿈을 꾸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세상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해서 데마가 이 복음성가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바울이 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을 다시 사랑하고 세상에게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런 유혹들을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이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출근할 때 이 찬양 한 번씩 부르고 나가십시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리고 회식의 자리 가서도 유혹이 오거든 거기서도 한번 부르십시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아멘. 안 하는 것이 또 변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보여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바울이 왜 이렇게 변치 않는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기의 생명 위에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생명보다도 이 생명의 사명보다도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을 그 위에 두니까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바울이라고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 사역을 펼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뭘 못 내놓겠습니까?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뭘 못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그랬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다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위선자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정신을 가장 잘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은 그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변치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런 사명, 이런 위대한 은혜를 뭐 엿바꾸듯이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팽개치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데마의 길을 쫓아가고 가룟 유다의 길을 쫓아가고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른 것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직장에서도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가정에서도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으려면 주님보다도 소중한 것,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도 관심 있는 것이 그 위에 얹어버리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 사명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신앙 고백을 보면 내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동안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에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의 이 스타일로 보면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시려고,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그런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며 또 내게 그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영광된 날에는 그날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사명, 목숨보다 사명을 그 위에 놓고 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재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깨어있게 있는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땅에 붙은 정욕을 죽이게 하고 욕심을 이기게 하는 신앙이고,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내리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박해해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재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데,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일편단심과 오매멸망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영화 암살자 보셨어요? 암살자 보면 거기에 이정재 씨가 연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자기가 왜 배신자가 됐는지, 내가 왜 배신자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날이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의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던 자기가 배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한다 이랬으면 절대 변절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에 33명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들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이 중에 몇 사람이 변절자가 생깁니다. 친일파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대답이 똑같아요. 광복이 올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주님 앞에 가서 이 핑계 대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거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주님의 나타나신 날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빨리 올 줄을 몰랐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분명히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구원받은 한 강도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아서 낙원 가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면 우리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꼴깍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셨을 텐데 우리에게는 일찍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믿은 시간이 일찍 부른 사람들은 쓸모없어서 불러놓은 게 아니잖아요. 너 나를 믿고도 할 일 없는데 그냥 놀아라 이러려고 불러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사망을 팽개치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탕자처럼 다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러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변절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불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유혹들도 이겨나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또 하나 뭐였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아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런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일관되게 변치 않고 주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